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미국의 이제 그 신교 종교의 탄압을 이제 받다가 박해를 받다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이 미국 사람들이죠. 오늘날에 메이플라워 타고 105명 이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혹독한 이 어려움을 겪다가 원주민들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를 어떻게 거두는지 그리고 또 칠면조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전수해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곡식 걷어들이고 곡식 걷어들인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이게 추수 제1호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주일날 특별하게 그 터키 그 칠면조 고기를 그 많이 먹죠. 처음에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퍽퍽하고.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때가 기다려지고 먹고 싶어지고 고향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를 보면 그게 참 감사한 것 좋은데 이 사람들이 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천주교에서 박해받다가 또 영국에서 성공에 세워져 거기서 또 박해받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이 사람들이 도망 온 건데,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뭐 이제 동물 키우는 거 배우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힘이 축적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네들 그 가르쳐줬던 인디언들 다 잡아 죽이죠. 지금도 이제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인디안 보호구역이 미국에 다 있거든요. 뭐 아리조나에도 있고 미국 곳곳마다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면 이제 인디언들이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안에서 살 동안 이제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하지 않아도 그 보조로 생계수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줍니다. 참 도와주고 좋은 것 같죠. 그 보조를 받으려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일 안 해도 먹을 것들이 돈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거의 다 방문해 보면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 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전부 다 술, 마약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만신창이가 다 돼가지고 거기 밖에 나가면 혜택 못 받으니까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동물원에 갇힌 그런 우리에 갇힌 사람들처럼 완전히 마약에 어렸을 때부터 쩔어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인디언들 가운데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이 성공한 사람도 그 인디언 자기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타운 자체를 싫어하죠. 왜냐면 완전히 그 빈민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그거 출신이라는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죠. 이제 뭐 그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아직 법적으로 싸우면 그 영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민화 정책을 써서 아예 똑똑한 사람들 못 나오게 다 바보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서도 선민 사상에 사실은 쩔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 데려다가 그렇게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방 전쟁을 벌이죠. 남쪽이랑 북쪽이랑 나뉘어가지고 전쟁을 벌이죠.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기도하겠죠, 사실은. 남쪽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 북쪽 사람들은 노예 해방한다는 거죠.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북쪽 사람들은 이제 공업도시나 상업도시가 발전되니까 인력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남부는 농촌 중심이니까 인력을 풀리기 싫은 거고 공짜로 부려먹는 좋은 인력들을 놓기가 싫은 거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런 도움 이런 것도 있지만
상업화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해방시켜 주는 게 좋겠다. 북쪽에서도 사실은 속에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고, 겉으로는 자유, 민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래서는 아래 나름대로 남부도 흑인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도 이 남부 지역에 가면은 그런 흑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고, 사실은 미국이란 땅이. 그래서 흑인들을 아직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105명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왔다고 하고,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 추악한 죄성을 보세요. 자기 자신들을 갖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아남도록 도와준 네이티브 인디언들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린다니까. 참 사악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뿌리를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로 두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배경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언제 드리냐? 1년에 이제 주요 이제 곡물들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드리는 그런 감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크게 3대 절기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데, 3대 절기가 오늘 우리 뒤에 보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번이거든요. 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오늘 초막절, 수장절, 요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먹을 가장 주된 곡식을 심는 그 씨 뿌리는 때가 오순절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거두는 게 수장절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메인은 아니지만 그 보리를 걷어들이는 게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들을 주셨다. 그걸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로만 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땅이 전부 다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서 물을 갖다가 고여놓을 수가 없고, 물이 전부 다 땅 밑으로 전부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저수지 만드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렇겠죠. 오늘날에야 뭐 비닐로 뭐 깔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옛날에 기술력 가지고는 저수지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 2장 보면 솔로몬이 큰 저수지를 만들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지혜와 그리고 과학적인 산물로 사실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른 비 늦은 비 전부 다 기대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먹고 살 소출이 나지 않는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땅을 파봤자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검은 이상한 것만 나오고, 지금은 석유라서 좋지만 그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나 귀하고, 물을 갖다가 우물이 있다고 해도 그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 비 안 와버리면 또 말라버려요. 우물조차도.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죠. 거기서 이 소출을 거두려고 하면 그저 무조건 하고 하늘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든 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비교해 보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훨씬 더 우거지고 훨씬 더 푸른 땅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호수가 있어서 물을 똑똑 떨어뜨려 준다고.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안 자라나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놓잖아요. 가로수에다가 물이 똑똑 떨어지게 안 해놓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자라는데 거기는 그런 것들 안 해주면 전부 다 죽는데 그런 기술력 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거죠. 사실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축복의 땅도 육신적으로 본다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풍성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감사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을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데 하나님 별로 안 의존해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먹여줘야 살 수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감사하는 게 이 추수감사 예배란 말이에요. 수장절 마지막에 있는 그런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모든 소출을 다 1년 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난 이후에 이제 7일 동안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14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 이거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자유인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죠. 노비, 종들 그리고 그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여기 나오는 이 나머지 너와 네 자녀 빼고요. 노비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5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사실은 생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5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인도 끼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은 이 땅에 유업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나눠줘서 거기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지만 레위인은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사냐? 레위인은 그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장막 섬기는 일만 하고 성전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각 땅을 나눠준 사람들이 레위인의 땅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거죠. 그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은 먹을 게 없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잘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절대로 안 드렸겠죠. 초장부터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6월절 자체도 완전히 다 까먹어버렸어요. 지금 3대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 잘 지킨 것 같습니까? 6월절부터도 안 지킨다고요. 뭐 77절 안 지킵니다. 수장절 안 지킨다니까. 반짝 뭐 다윗 같은 왕이 있을 때 뭐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6월절에도 모두 싹 다 까먹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까먹을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까먹은 게 아니고 그때 만든 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거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요. 그만큼 싹 다 까먹었다고요. 그럼 레위인들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선지서들 보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서 뭐 해요?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것에 도둑질을 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젠 다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조 안 주니까 그럼 굶어 죽으리라 이런 사람 없죠. 레위인 중에.
먹고는 살아야지. 전부 다 나가서.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레위인뿐만 아니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유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특별히 특정해서 마지막 수장절 때는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냐면 노비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11조 안 내가지고 다 도망갔었던 가장 천하게 사실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해도 남의 종살이에서 먹고 사는 거지 자기 땅이 없는 이 땅에서 자기 유업이 없는 그런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 전부 다 뭐냐 이 땅에 유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유업이 없는 자들이 그때 전부 다 즐거워서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초막절에. 그렇죠? 근데 초막절은 수장절은 뭘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알곡들을 천국 곳간에 들여놓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추수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둬들여지는 그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둬들여지는데 그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고 그리고 이 땅의 종이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특징이 이 땅에 유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유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그 초막절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5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 땅에 유업을 갖지 않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유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위인 같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따로 떨어져서 고아와 같이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과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유업을 기업을 쌓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 마지막 때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초막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서 이 사람들 돌봐라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짜 감사하고 진짜 초막절에 하나님께 앞에서 즐거워할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5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럼 가난하고 능력 없이 살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악하다고요.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디언을 다 죽였던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 나는 이 땅에 유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이러는 사람은 나오기가 어렵다 싶다?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위의 것을 소망을 두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왕되기 전에는 처음 왕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정도면 됐구나. 그래서 네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의 것들까지 전부 줘서 솔로몬 최고의 부자고 모든 것을 다 얻었죠. 근데 모든 것 다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 완전히 싸그리 있고 왜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차라리 솔로몬 지혜도 없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달란트들을 안 받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나. 근데 오히려 많은 거 가지니까. 안 그런데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것 줬더니 거기에 취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죄인입니다, 죄인. 저는 안 그럴 건데 그럴걸요? 안 그럴 거면 하나님이 줬다니까. 거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 안 주려고 하시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땅에서 레위인으로 객과 과부로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만들고 객으로 만들어주시고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아픔이죠. 있었던 것들을 사기 맞아서 다 날려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풍파들이 계속 닥치면서 우리 것들을 뺏어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을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으로 유업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이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유업 영원한 유업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내 이 곡식들을 걷어들이고 나서 감사하는 게 이 초막절이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내 소출에 복 주실 것이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부분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읽어보신 분들 있겠죠.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아시죠?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책 제목처럼 이야기를 하셨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그 사탄의 이제 거의 이제 고위 간부죠. 고위 간부 되는 이 그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높은 고위 관리 오랫동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던 요 놈이 자기의 조카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일하는 그 웜테일이라고 하나 그 자기 조카한테 편지 써주는 거예요. 30몇 편의 편지를 이제 써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악한 자를 이기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저 악한 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환자들을 이길 거냐. 환자는 크리스천들. 우리가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악당을 이기고 저 악당이 저렇게 사랑하는 저 환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뭐 노하우 전수하는 것들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를 뺏어가고 진짜 참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거기 보면 막 웜테일은 잘 모르니까 막 탄압해가지고 막 핍박가지고 하나님 못 믿도록 하니까 이제 혀를 끌끌 차죠. 그렇게 하면 저놈들을 환자들은 더 믿는다. 더 하나님 바라본다. 그게 아니고 많은 좋은 것들을 줘라. 그래서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너 그 얘를 갖다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예수 똑바로 믿는다. 이래가지고 좋은 것들을 풀어줘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도록 막지 마. 그러면 못하도록 막으면 저것들은 또 기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래. 못하게 하면 안 되고 내일 할까? 이런 마음을 심어줘라. 뭐 이제 난 분명히 할 거야. 근데 지금 안 하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이 마음을 집어넣어야 평생 안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막 지혜들을 전달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하나다. 이 사람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재 자신들이 해야 될 일,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속여라. 그리고 이들의 눈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 미래만 쳐다보도록 해라. 그래서 뭘 심어주냐?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줘라.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여기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을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거리들을 쳐다보면 거의 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미리 땡겨서 사실은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감사도 뺐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도록 속이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소출을 주신 현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미래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까지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거에 대한 부분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말은 뭐냐?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믿어진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환난 고통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뭐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가셨지만 막 유서 같은 거 써놓고 집 나간 적이 많았어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는 유서 들고 아버지한테 아빠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 진짜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안 죽으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로 솟아날 구멍이 없다 진짜. 그런 앞이 막막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잠도 못 자고 눈물로, 그리고 막 이제 완전히 또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인생에 절망해가지고 이랬었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재배기도 수능을 봤지만 오늘 예배드리 와서 참 감사한데,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4명 봤는데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봤든 못 봤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어른들 대부분 수능 같은 거 못 봤을 건데 다 잘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박사과정에서 종합시험 보는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약이나 이런 데는 종합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없어요. 제가 오경을 그 전문 파트로 공부를 했는데 보통 이제 종합시험을 다른 신학교나 이런 데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200권 정도 리딩 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그 책에서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 책만 잘 읽으면 그럼 뭐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의 특징은 리딩 리스트가 없어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보면 가이드라인이 하나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오경 안에서 물어보면 너는 알아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인트로덕션 책 같은 것들 이런 거 읽으면서 지금 오경 안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그 이슈를 내가 다 찾아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논문이나 그 과거에 있었던 책들을 제가 알아서 리스트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틀 동안 라이팅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들 6명 앞에서 오랄로 구두로 시험을 본다고. 영어로 다 해야 돼요. 어렵겠죠. 딱 2번만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 번에 붙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 이제 2번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1년 내내 준비하면서 막 시달려가지고 그 준비하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막 중얼중얼 거리다가 자고 사모님들의 증언입니다. 그 정도로 시달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달리면서 준비해서 시험 봤는데 2번째 떨어졌다. 그럼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2번째 떨어진 사람한테 이제 교수가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낙담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낙담해 있는 이 분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괜찮다. 너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된 거다. 하나님이 꼭 그걸로 쓰시는 거 아니다. 다른 쪽에 너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걸로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봤을 때 너 공부 아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싸가지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교수도 그래도 다 목사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평생 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답을 원껏 했거든, 공부를. 근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대신학교 가서 박사 받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꼭 그걸 가지고 그게 돼야 뭔가 할 수 있고, 또 이제 목사들은 더욱 심하죠. 그게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영광 안 받는다고요.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안 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지. 시험 봤는데 대학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진짜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재수하는 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고 삼수하는 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성장하게 되거든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재수를 만약 하게 됐다라고 하면 생각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수험 공부하던 거랑 또 좀 달라지고, 그렇죠? 삼수하면 또 달라지고. 저희 큰형님은 육수까지인가 했는데 육수까지 해서 성심 외국어 전문대학 들어갔는데 어디 지금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부 참 못하죠. 공부가 다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공부만 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낭망했고 절망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준다고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것들 다 통과해 왔으면 지혜로운 자는 그 과거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으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17절에는 네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죠?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 네 힘껏 드리래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들 자체는 헌금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을 잘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것들 자체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못 드린다. 그거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물 드리라고 했는데 힘을 다해 예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가 보인다고요. 아니 무슨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왜냐?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우상이 만몬이에요. 만몬. 이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의지한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할 때는 너무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의지할 때 그 이 땅이라고 하는 정체를 예수님은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몬을 섬기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수도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거기 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성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뭐 릴레이 기도하자 이런 것 때는 그래 우리가 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셨지만 이제 77계자 이 이야기 하니까 왜 저런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 막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런 것보다는 그거 하면 돈 내야 되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저 사람 왜 안 하지? 이렇게 할 것 같고 하자니 피 같은 돈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섬겨 만몬 안 섬겨라고 이야기하지만 만몬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매여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나오는 자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있게 힘대로 예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통해서 예물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헌금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일 하신다고요. 아 진짜입니까? 우리 힘 다 합쳐가지고 이제부터 헌금하지 말고 하지 말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하실 일 다 합니다. 우리 교회 문을 닫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겠지. 하나님 하실 일들 다 하신다니까요. 그거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오늘 이 초막절날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보시고 싶은 거는 진정한 감사인데
진짜로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냔 말이야. 안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우린 계속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면 다 못 드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역대하 보면은. 그게 헌금인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생명 걸게요. 이거는 잘해도 돈은 못 내놔요. 왜? 그건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대학생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목사님 전 세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자기가 무슨 이 차 그리고 뭐 비행기 값 이거 다 대주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도 안 대줘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렇죠. 지금 당장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말은 막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 내네. 그렇죠. 교회 뭐 1불도 헌금 못 해. 지금 당장은. 근데 미래에는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다니시면 안 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만데. 그렇죠? 그냥 비즈니스석만 타도 좋겠어요. 무슨 자가용 비행기 몇천억짜리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나중 거니까. 그렇죠? 생 거는 거는 마음대로예요. 제가 지금 당장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럼 순교하겠습니다. 순교는 할 수 있어. 근데 돈은 안 돼. 그게 가장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많은 거 있으면 많은 걸로 드리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적은 것도 있어도 내가 힘껏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죠? 전부 다 핑계들이 다 생기죠. 그때 가서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 1년에 남자들이 3번 나와서 이 초막절은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누가 나와서 힘껏 예물을 드린다고요? 남자들이. 그럼 난 여자니까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누구라고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씨를 받는 사람 여자죠. 그럼 우리는 씨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았을 때를 여자, 영적으로. 근데 언약의 씨를 진짜로 받은 사람, 생명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영적으로 남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만, 그러니까 누구만 헌금해야 돼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데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분란이 일으키죠. 헌금 돌려내라고 한다고. 저희 한 2번 돌려줬죠. 그런 사람한테. 그렇죠. 더러우니까 싸우기 싫다. 구제하는 셈치고 돌려주는데 구제 헌금으로 해가지고 돌려줬어요. 1년치 한 거 다. 그렇죠. 씨 없는 사람이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 거니까 드린 거 아니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드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상한 심령, 나중에 이 교회에 삐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본전심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비질린 줄 모르고 거기다 그렇게 헌금 많이 했다.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거 싹 다 돌려받고 올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쓰고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거 인정해서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거에 그런 것들 시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거기다 헌금할 게 아니고 그거면 내가 밥 한 그릇 실수라도 더 사 먹을 걸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려라. 대신 남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진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레위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그 운영을 본다면 그 11조만 사실은 하면 교회는 재정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11조만 하면 교회 재정 문제 없습니다. 11조 하는 10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한 사람 월급이 나오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랍비를 초청해서 회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랍비 한 명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11조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근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다 맞는데요. 그거 진짜 믿는 남자라면 11조 하시라고요. 전 11조 하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게 내가 뭐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목사님들 동기들 보면 목사님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난 레위인이니까. 아니 레위인도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신학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보면 나한테 뭐 1년에 10만 불 이상 안 주고 자동차를 뭐 5만 불 이상짜리 안 해주고 이러면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딜해가지고 간다고. 목사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목사 없이 3개월 4개월 점점 어려워지니까 빨리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교회랑 딜을 한다니까요. 대신 내가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휴가를 갖다가 어떻게 주고 그때 유급 휴가로 주고 이런 걸 갖다가 다 계약서를 쓴다니까 미국에서. 그거 안 해주면 안 가요. 어떤 교회에서 이분 초청했는데 그 전에 그 교회 가기 전에 누군지 이름 말하면 저랑 같이 같은 단체에 있던 분들은 다 아실걸요. 이 교회가 자동차를 뭐 한 2만 5천 불짜리를 해주기로 했나 봐. 나보고 그런 똥차 타란 말이냐 안 간다고. 2만 5천 한 3천만 원짜리 하는 자동차 별로 비싼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나보고 그런 똥차 타라면 안 간다고. 자동차 보고. 그 내가 완전 개새끼네. 목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목사 한다니까요 실제로.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는 사복음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보면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 때 있었던 기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하루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7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8일째도 성일로 모이는 8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총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초막절 끝날 마지막 8일째 예수님께서 가셔서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 날에 예수님이 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초막절 때에 무슨 관례를 행하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다 금잔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쭉 그 행렬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큰 뭐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그 물을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채우는 요 일들은 매일 행합니다. 물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 물은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물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을 하는데 그 수장절,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은 매일 그걸 행하니까 물을 갖다 떠다가 그 붓는 그 의례를 계속 행하니까 물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뭐 초막절 이야기 하려고 그래도 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오래 해야 되지만 지금 그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기를 그 성전에 붓고 있는 그 물을 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으로 본다면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배경으로 본다면 물은 어디 있냐면 실로암에 있던 물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전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내가 참 성전이다. 참 성전에서는 미래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거든요. 미래에 세워질 참된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이 없어졌을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믿음으로 보고 쓴 그런 계시란 말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가서 에스겔이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어떤 사람도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돼서 흘러나가죠. 아라바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아라바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대요. 근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라바로 내려가는 그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주변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이 모습들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바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가보신 분 계세요? 너무 염도가 진해서 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염도가 진해서 들어가면 그냥 뜹니다. 여러분들. 저 거기 사해에서 물 위를 걸었다니까. 물 위는 아니지. 그냥 똑바로 서도 서 있다니까요. 이 정도 다리 보이고. 그거 이렇게 걸어가면 걸어가줘요. 그게 사해 얼마나 짠지. 하나만 물방울 하나만 눈에 탁 튀어서 들어가죠. 10분 동안 죽습니다. 따가워서. 그렇죠? 그리고 막 습진 있고 뭐 이런 뭐 까진 데 있고 이 사람들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너무 따가워서. 그게 사해예요. 근데 그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다 살아난대요. 그게 어디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그들의 주린 목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풍성한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생명수 그 풍성함을 준다라는 거죠. 이걸 초막절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생명수의 실체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 성령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뭐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존하는 진짜 감사는 어디서 터져나와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수를 준 데서 터져나오는 게 초막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란 말이에요. 목말라서 죽어가고 참된 진리의 생명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솟아나오는 게 진짜 감사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언제 하셨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그게 언제라고요? 명절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언제냐? 8일째입니다. 8일째. 8일째는 창조는 7일 동안 안식을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지만 7일째 안식이 금방 깨져버리죠. 창세기 3장에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냐?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그 7일이 아니고 8일, 해와 달과 별이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는 8일, 영원히 어두움이 없는 8일,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도 8일째에 받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도 제일 큰 날이 언제라고요? 8일째, 마지막 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 생명수예요. 생명수. 성령.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셨음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지금까지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우리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감사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진짜 본질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두고 갈 건데. 그걸 진짜 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감사가 됐을 때 우리 진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초등학문 수준에서 하는 거고, 진짜 감사는 뭐 주셔서 이게 아니고 나에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고,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한국에 온 이 선교사들 이야기 읽어보면 진짜로 이 사람들은 너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요, 사실은. 한일장신대의 저희 막내 삼촌이 지금 총장이시거든요. 근데 그 한일장신대를 세우신 선교사가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32살 때 결혼도 안 했어요. 노처녀죠. 32살 때 그냥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으로 와서 거기 병원에서 간호사로, 원래 간호사인가 봐요, 일을 했는데, 처녀니까 뭐 남편이 없잖아요. 뭐 조선 사람 결혼한 건 아니고 한센병에 걸린 부모님 때문에 고아가 된 그런 아기를 갖다가 입양해 가지고 자기가 아들로 삼고, 그 아기뿐만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의 아들뿐만이 아니고 13명의 그 여자들, 딸들을 입양을 해서 14명을 갖다가 키운다고요. 14명을 키우고, 그리고 과부된 사람들 44명이랑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 시다발이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이분이. 그러다 이분이 죽었거든요. 이분이 죽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옥수수 가루 2홉, 그리고 담요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 나눠줘서 반 조각, 그리고 동전, 엽전 7전. 그게 가진 전부였어요. 옷이 2개 있으면 밖에서 추워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2벌 옷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백이에요.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밖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양식을 쟁여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일기 써놓고 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딱 그 이야기하고 죽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병원에다가 다 기증했어요. 대단하죠?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 얼마나 개죽음 같아요.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담요 반 조각, 이런 게, 담요도 한 조각이 아니고 그거라도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자기도 추우니까 입어야 되니까. 평상시 무슨 옷 입고 다녔냐? 옷 2벌이 없을 때야. 그냥 한국 남자들이 입는 그 위에 하얀 저고리, 그리고 깜장 바지, 그리고 남자 깜장 고무신, 그거 신고 원래는 예뻤더라고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뭐 장신대도 한일 장신대도 세우고 다 세웠더라.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 여자가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간 거잖아요. 큰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사셨을 그 인생을 진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한일장신대 저희 막내 삼촌이 총장이 됐으니까 그 안에 총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 벌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모함하고 돈 쓰고 그리고 내 라인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야, 진짜 부끄럽다. 저 그냥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 간 분이 뭐 한일장신대도 세우고 세운 게 많더라고요. 보면서 저런 분이 세운 거구나. 근데 저런 신학교가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짜 감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분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담요 반 조각 이거 가지고 있는데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가 감사했을까요? 나에게 담요 반 조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옥수수 줬다고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은 옥수수 키우게 해준 사람들 다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감사를 했다면 인디안들 섬겼겠죠, 오히려.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겼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 땅 뺏어 먹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잖아요. 철책을 갖다 쳐놓고 넘어오면 총 쏴서 죽였다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칠면조 키우는 거 다 가르쳐주고 같이 씨 뿌리면서 다 배워줬는데 이제 다 알았으니까 노하우. 여기 내 땅이야 선거놓고 넘어오면 그냥 총 쏴서 죽였다잖아요. 악한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인디안들 다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마지막 주 예수의 그 날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내고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